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누리면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 고백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생각 마음에 담겨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들이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글자로만 읽었다면 여러분들 아무 의미 없는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뭐라고 했나? 두 가지가 딱 읽으면서 저는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완전히 실패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성경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마시고 목사님이 왜 설교를 저렇게 하실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주관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 중심으로 메시지를 듣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고 늘 뭐죠? 거기서 머물러 있는 뿐만 아니라 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만 자꾸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인간적인 속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던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단에게 당한 거죠. 하나님은 그거를 먹으면은 정녕 뭐라고 했죠? 영원히 멸망받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지지 말고 그거를 죽을 까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교회 다녀도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무슨 그림에 있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와 앉았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 내가 창대교회 지금 예배드리는데 앉아있죠. 그 말은 전혀 모르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혼과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늘 그것만 생각한다면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막 이렇게 이게 뭐가 무슨 말이 크게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하고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도대체 창세기 3장 사건과 나의 언약 24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이것이 인류 역사상, 지구 인류 역사상 최고의 큰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에덴 동산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모든 지구상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창세기 3장 하는데 불신자상에서 6가지만 생각하는데 모든 인류에게 온 문제, 지구상의 모든 온 문제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인류 역사상.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인도 사람, 모든 사람, 모든 게.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오늘 메시지를 들을 때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를, 어떤 그 존재가 어떻게 하는가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언약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슨 언약이죠? 나의 언약 24라는 얘기예요. 나의 언약이 뭐냐?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다르게 말을 하면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죠. 이 언약을 붙잡고 24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창세기 3장 사건을 일으킨 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나의 언약 24를 누려야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박수 칩시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죠? 여러분이 잘 그 단어를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에 빠져있지 말고 이제는 진짜로 복음 속으로 들어 복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여러 가지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거는 전부 뭔지도 말도 단어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은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뒤집어 버리면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을 뭐죠? 덮고 가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아니, 저 사람은 목사라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장로님인데 왜 저렇지? 권사님인데 왜 그렇지? 안수 집사님인데 왜 그렇지? 그거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은 뭐냐? 옛날에 안 저랬는데 저 사람은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달라진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야? 왕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제사장 그리스도를 누리고 선지자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을 보고 뭐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찬양을 아무리 음정박자를 잘 맞춰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나오는 찬양만이 참된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노래를 누가요? 조수미 같은 사람이 확 잘하잖아요. 그렇죠? 나훈아 같은 사람은 뭐죠? 얼마나 그 사람 마음에 탁탁 꽂히게끔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은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든지 정확한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고, 정확한 복음을 붙잡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복음을 하나님이 응답과 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모르는데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라니까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뭔지를 알고 정확한 복음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대충 아는 거 말이에요. 뭐들 복음은 다른 건 대충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게 가장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제요? 항상. 그러면 가지고는 있는데 내가 이거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그게 모든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요?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을 해야 된다. 가지고 있으면은 누리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누리기만 하면은 그 말씀이 어떻게 돼? 그 복음이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사실로 나에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가지고 있고 알고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그 복음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구나. 이게 그래서 복음이 내 안에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사건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단에게 속아서 다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다.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전부 다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생각이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그런데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전부 내 생각으로 살아가.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 이 사람은 뭐죠?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창세기 3장이 이해가 안 된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눈에 안 보이는 뭐예요? 그래서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뭐처럼 된다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그럼 하나님처럼 되는 게 뭐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죠.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간은 원래 어떤 존재였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믿을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존재를 지원받았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합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한 존재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새아도 마찬가지고 새인이도 마찬가지예요. 짓말하니까 또 웃어요. 쟤들이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속에서 태어난 아이라니까? 이러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제에게 부모들이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쟤들이? TV 보고, 사람의 그 TV 보고 모든 거 있죠? 이게 딱딱 각인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유치원 가면 뭘 가르쳐줘? 이거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복음 가르쳐요? 가르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에는 복음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다른 거 가르치고 있다니까. 그게 다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태어나서 영아, 유아, 유치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초등학교 가면 이거 가르칩니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세상의 것으로 이걸로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어려서, 나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해요. 나는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녔대. 그건 모르고 그냥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다른 걸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각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완전히 뿌리가 내려진 거예요. 세상 것으로 완전히 뭐가 됐죠? 체질이 된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아니라 전부 나, 내 거, 여기 함정 속에서 갇혀있어요. 여기서 빠져나왔는데도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게 창세기 3장의 영적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뭘 갖다 주죠? 육신적인 것을, 먹는 것을 갖다 줘서 영적인 것을 어둡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아담을 먼저 간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누구 얘기했죠? 하와를 통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였었죠? 하나님이 이 여자를, 하와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안 먹을 테인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어 줘서 그래서 내가 여자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성 상위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전서인가 후서인가 3장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부 뭐요? 사람 중심이라 다 모든 게. 하나님은 완전히 다 한 거예요. 지금 이러고 세상을, 예수 믿어도 그렇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딸들이 이럽니다. 아빠, 제발 딴 데 가서 그러지 마세요. 여자가 이런 말 하면은 큰일 난대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모든 사람에게 뭐죠? 문화가 완전히 각인된 거예요. 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순서상 질서상으로서 여자는 남자를 통해서 낫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유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디모데전서를 바르게 읽어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지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죠? 여자가 남자를 자꾸 흔들어. 김양순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자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부인이 힘주면은 남자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시달리지 부인한테 또 시달리지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인들이요 남편에게 힘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해? 정은영 사실이라니까. 뭐라고 뭐 했죠. 그래서 뭐 이러잖아요. 무슨 여자들이 나이가 뭐가 하면은 뭐 남성 호르몬이 나오고 남자는 여자 호르몬 말해서 그래서 그렇다. 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 따라가시라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똑같아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일으킨 사탄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했잖아요. 그렇죠? 사역을 하시려고 완전히 육신을 입었으니까 완전히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신분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뭐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40일 금식했는데 뭐를 먹으라고 그러죠? 가장 필요한 거.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 고프겠어요. 이 돌을 가지고 뭐를 만들어 먹어라? 떡이든지 밥이든지 빵이든지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만들어 먹으라고 마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빵도 밥도 떡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는 삶은 전부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를 시험했죠? 명예심을 한다 했어요. 여러분들 잘 알 얘기예요. 제일 기분 나쁜 게 뭐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무시하면은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시당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를 하면은 그래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나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3장 나야.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그냥 창세기 3장 뭐 불신약 6가지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조금 이익되면은 난리라. 그걸 막 하려고 그러고 조금 손해되면 뭐죠? 난리를 치는 거야 또. 그러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나라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요? 세상의 걸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뭐요? 내 것, 우리 것.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고 뭐가 하여튼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돼. 그게 다 바벨탑 쌓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참된 복이 뭔가? 참된 성공이 뭐냐? 참된 복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뭐 잘 먹고 잘 살고 늘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100평짜리 집에서 차 몇 대씩 굴리고 뭐 늘 호텔이나 뭐 전 외국으로 다니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요. 그래서 팔복을 얘기할 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그거는 복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된 주제에 어디 가서 거기 열심히 해가 그 자리 하나 찾았는데 그게 복 아니야.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성도 축복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정말로 이 현실을 보고 현장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이고 애통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온유한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그 말이 아니고 물론 그 말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자? 길들여지는 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갈급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랬단 말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 아는 복하고 완전히 반대로 뒤집어서 말씀하셨다는 것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가서 내리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천사가 밟을 거예요. 그때에 뭐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전략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거, 나 중심, 물질 중심,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지고 결론적으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들 그거는 완전히 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그냥 왔다고 예배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나야 된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죠?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 완전히 불신자보다 더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늘 생각이 세상 생각이고 늘 뭐죠? 육신적인 생각이고 늘 뭐죠? 나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영이 죽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는 왜 드리냐?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 왜 하죠? 영을 살리는 거예요. 찬양을 여러분들이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든지 기도를 하는 거든지 찬양을 한다는 것이 말씀을 들을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에서 이거를 못 찾아내면 예배 드리나 마나 하는 거예요. 막연한 생각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 안 빠지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들 그 예배 안 돼도 구원받은 사람은 지키신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삶이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게 잡혀서 불신자 이상을 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거를 완전히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요. 그때는 뭐요?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그걸 보고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삶을 여러분들 인간은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너희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 육은 뭘로 만들어지요? 어디서 왔죠? 땅에서 온 거예요.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영으로 영원한 이 비밀을 누리다가 육신의 몸을 벗을 때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는데 뭐 세상 것만 누리다가
결국 모르겠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겠죠.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모든 게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이를 자꾸 1살, 2살 더 먹어가면서 또 그게 은혜라. 복음을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알게 되면서 정말로 그렇구나. 남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구나. 생명밖에 없구나. 그래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진짜 알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거기서 나를 빠져나온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내 능력, 내 실력, 내 수준 전혀 상관없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이때부터 뭐죠? 여러분들은 모든 게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그렇게 확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질문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축복을 주신 것을 이제 이미 주신 것을 다 주셨는데 그거를 실제로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새롭게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받는 순간에 그 속에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나중심이고 하니까 이게 뭐냐? 육안은 굉장히 밝아. 영은 깜깜해진 거예요. 이게 되어질 적에 이제는 뭐죠? 육신적인 거는 어두워지면서 영적인 것은 밝아버려. 이게 딱 두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신적인 눈이 밝으니까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모든 게. 뭐가 이러면 이게 손해다, 이거 이익이다, 이만. 그러면 팍팍팍 돌아간다니까.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걸로는 절대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을 안다는 것은 사단의 활동을 안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지금 6,000년 전에 아담 사건이 있었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그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실패시키는 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은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도록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하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래가. 그러면 뭐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바르게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불신자보다 더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 이 말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모든 청소년들, 모든 사람의 전 세계를 가지고 지금 그래서 3단체 얘기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이 모든 문화를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명상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 없이 명상하는 사람은 영적 문제점이 문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공을 하는데 나중에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들 바벨탑이라는 게 뭐죠?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은 탑을 쌓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빨리 빠져나오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내버릴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원죄를 자범죄 우상숭배죄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끝낸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뭐하러 왔다고요? 대속물로 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여러분들 이걸 정말로 항상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너의 질병을 위해서, 너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내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내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의 평화를 주시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나음을 입었도다.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걸 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제 문제를 해결한 걸 보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으신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 내가 곧 그 길이요. 뭔 길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꺾는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그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 내 말을 듣고 나버린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끝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영생을 얻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신 게 없고 안 계신다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라니까요. 이런데 여러분들 내 중심으로 내가 내 생각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놓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의 이 영이 여러분들 안에 딱 잡혀 있던 거고, 예수의 영이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이걸 몰라서 다 방황하게 헤매는 사람에게 그걸 내가 사실이 되면 그럼 말하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증인이라는데요. 이걸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빨리 이걸 가져야 돼요. 응? 이거를 놓치고 산다니까요, 다. 그래서 빛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빛 자체예요. 하나님은 빛이라니까. 그 예수가 내가 안에 진짜로 이거 구원을 깨달으면은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근심, 걱정, 불안, 염려가 싹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 왜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 할지라도 빛이 딱 비춰지면 어두우면 물러가라 해야 물러갑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도 근심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 자체예요. 그 말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빛처럼 살아야 돼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을 보고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은 뭐예요? 썩질 않는 거예요. 빛은 뭐죠?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인은 누구라고? 구원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오늘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언약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맞습니까? 이거를 밤낮으로 이것만 24시간 왕이신 그리스도 제사장,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외우기만 하지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이 내용이
맨날 신앙 고백하는데 이것만 계속하면은 여러분들 자신 모르게 이것만 계속 그리스도를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누린다는 말이면 이게 사실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 나의 주인이야 이 말이거든요. 그래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에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그걸 다 끝난 걸 알고 누리게 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알게 되고 내가 그 속에 있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고 뭐라고 하지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앞뒤로 지킨다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앞뒤로 눈에 보이지 않게 보호하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믿는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따라오는 게 뭐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걸로 충만한 걸 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정인이에요. 요거만 계속해서 24 이것만 생각하고 이게 사실이 될 때까지 이것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딴 기도는 틀린 기도라니까요. 이걸 보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거고 이것만 붙잡고 이걸 감남산 40일 가지고 그거 딱 말씀으로 정리되고 나서 그거만 오로지 뭐에 힘쓰니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게 실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니까. 오늘 우리 김진아 권사가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래서 몇 시에 출발해요 집에서? 그러니까 6시에 출발했대요. 그 어디서 왔냐니까. 근데 그 안양소는 6시에 출발해? 그러니까 저기 시골에서 왔대요. 왜? 자기 시아주버니가 맞습니까? 자기 남편의 형님의 시아주버니 맞아요? 시숙인지 하여튼 그런데 교통사고로 큰 덤프트럭이 뒤에서 받아가지고 막 온몸이 다 갔대요. 그거 갔다 오는 길이래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보세요. 멀쩡해가지고 건강 주시고 복음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이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할 생각하니까 너무 평안하고 있는 거야. 사고를 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꼭 덤프 트럭이나 집차에 부딪혀가지고 살아서 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한 거 하지 마시고 건강할 때 감사한 거 하시길 바랍니다. 사고 안 나고 건강한 게 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야.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받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기도대로 싹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김옥분 집사님이 얼마나 강혜기를 집에다 놔두고 왔으니까 늘 강혜기 생각할 거 아니야?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강혜기를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에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네. 강혜기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응? 강혜기 아빠 동욱이 이동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다.
딴 거 하지 말고, 야, 좀 정신 좀 차려라. 아, 이러냐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마귀 절대 안 도망가. 나와 함께 있는 권세 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동욱이 배우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무너지고 따라가자. 이것만 계속 하세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강력이를 지키고 동욱이를 역사하신다니까. 이 민희가 저 캐나다 갔잖아요. 왔다 잠시 왔다가 여기서 기도하면 쉬고, 거기는 밤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 낮이거든.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알고, 기도를 이게 알아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게 되죠.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 역사. 그래서 예수 이름은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읽어봤잖아요. 오늘 교동문을 읽어도 그냥 읽고 그냥 지나간다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이름이 무릎 꿇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이름이고,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이름이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이름이고, 보좌의 능력을 움직이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니까요. 이 이름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예수의 권세가 나의 권세예요. 예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걸 좀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셔서 이 축복을 누리고 이거를 가서, 여러분 전도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 거 일어난 걸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해결했다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꾸 내가 경험한 걸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틀린 거예요. 뭐를 전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게 역사 일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된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게 전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복음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알고 내가 가지고 있고 이거를 뭘로 누린다?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복음이 나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이걸 보고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성취되는 걸 보고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뭐야?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내 돈 문제가 해결되고, 내 기도했더니 집이 막 얼만큼 남고 뭐가 해결되고, 이런 기도, 이런 얘기 안 하게 되기를, 그건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이에요. 기도 응답이라는 거야.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거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거를 누릴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접을 못하지요. 못하는 거는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안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빨리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3명만 붙여주옵소서. 3명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명만 만나요. 영접하더라. 이 마음 중심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생각해놓고 늘 딴 데 가서 생각이 딱 있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이 붙여주겠어요? 안 붙여주겠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주보에 300명 영접운동이라는 거를 10년도 더 써놨어. 10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3명인 따라, 아니면 1명인 따라 하나님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아침에 기도만 해보라니까. 그리고 그걸 늘 기도한다는 거는 마음에 담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듣고 한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창대교회는 앞으로 하나님이 이름 그대로 세계 복음화할 모든 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한대요? 진짜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 알고 복음 24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신 거를 누리는데, 돈을 줬으면 준 거를 쓰라는데 못 쓰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돈이 없으면 못 쓰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없으면 못 누리는 거야.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가를 확인하고 어떤 그리스도인가를 말씀으로 잘 포럼하셔서 복음을 누리는 24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그래야 사단에게 속지 않고 사단을 가는 데마다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바르게 알고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영이 살아나고 저들에게 모든 힘이 살아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사명자, 충성된 자, 70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또 70인을 세우고 70지역을 70종족 70나라를 살리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